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악인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헤롯과 그 집안 그리고 그 무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낭만적인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계교와 욕심,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 어두운 영향력을 흩뿌렸던 헤롯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 땅이 공포와 악함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과 악한 영을 대변하는 헤롯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의 대면에서 헤롯을 제일 처음 만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고지해주고 헤롯을 만났는데 헤롯을 만난 그 순간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될 것임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헤롯은 자신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노했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분노하고 그 감정이 극렬하게 불타오르고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누군가의 놀림감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 당연히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다고 그 화를 밖으로 표출하며 극악한 행동으로 주위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행동에 자신의 이익과 감정만이 중요한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헤롯은 분노의 사람이었고 그 분노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그의 화풀이로 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헤롯이 죽인 아이들이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수백 수천인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헤롯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수백 수천에 이르는 어린 아이들을 몰살하였다면 아마도 그 지역의 밀란이나
폭동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 크지 않은 도시였고 그 인근까지 다 해도 인구가 1000에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인근의 아이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수십 명에 불과했을 것이고, 게다가 남자아이만이 학살의 대상이었다고 하니까 그 수는 훨씬 더 적었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헤롯은 타인의 목숨 따위 자신의 권력과 욕심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살인이 아니더라도 현대에 적용을 해보면 화를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은 크고 적든 모두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참상의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이유가 헤롯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오해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로마 정복이나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죄의 굴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살인마의 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한 헤롯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통치 38년, 즉 로마 기원 750년에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 백약이 무효하여서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 이끌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영의 병풍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삶은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천사는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 왕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헤롯의 가문 그리고 헤롯의 동조했던 신하들을 함께 표현했던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헤롯 혼자뿐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있어서 그 악한 세력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하였고 그 세력에 속해서 악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빈약하고 경멸받던 땅 나사렛이 예수로 인해서 기독교의 성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대변자인 헤롯 가문의 잔인하고 무지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족의 피난 이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슬픔, 고난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절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잔인한 현실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비참 속에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을 확신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황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베들레헴의 학살을 피하는 것은 이제 악한 영들의 폭력과 억압의 포르기가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의 포로로 잡혀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러한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생명과 회복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이 사건을 담담하게 아주 조용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에는 구약시대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마태가 목격하고 감격하고 또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의 실체에 대해서 선포하며 기뻐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하지 않게 하셨고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들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이 구원의 역사,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롯이 이 계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이 대림절 기간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계절이지만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생하는 이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고통과 죄의 억압이 우리를 항상 짓누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악한 세력에 함몰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 대림절, 성탄절,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 또한 전쟁 또한 영적인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많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시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말뿐이 아니라 기도뿐이 아니라 예식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